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내산에서 1년여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출애굽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힘차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세 장면의 말씀인데, 이 공간의 장소이든지 또 어떤 자리이든지 이게 점점 가나안으로 가까워지는 자리거든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가는 이 여정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세 장면 모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낙심과 절망이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과 자녀로, 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이 순례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불평이 많을까? 원망이 가득할까? 왜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러분, 지금 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말이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하고 말하는 그냥 나는 자연스러운 내 감정 표현이야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이건 악한 말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라는 환경과 문제, 진짜 광야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시내산에 1년의 시간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하셨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이 1년여 기다렸다가 6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출애굽할 때 그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감격으로 남아있는 이 여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데, 왜 이들은 지나온 1년여 시간의 광야에 보냈던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이 만나는 광야인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왜 이들은 기뻐하지 못할까? 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의 이 광야보다 더 심각한 그들의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의 광야가 아니고요,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내 마음의 광야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누구든지 뭐 한 가지 이상 다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 내 인생은 아주 뭐 평탄한 대로이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문제없는 인생,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고요,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문제는 있는데, 이게 광야라고 표현을, 외적인 광야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인 광야의 문제가 그 마음을 광야로 만들어서 정말 마음이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낙심과 절망이, 분노와 미움이 사로잡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적인 광야의 삶에도 분명하지만 마음은 광야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대요. 야, 내가 사는 인생이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맞아, 나는 인생의 순례자이지, 내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지,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이렇게 외적인 광야의 문제가 자기 마음의 광야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잘 지켜서 자신 안에 소망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또 감사로 채워가면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광야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금방 반응합니다.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그러면서 온통 이 자신의 삶에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하나님은 이걸 악한 말이라고 하는데, 악한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광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은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는 삶에는 자신의 삶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감사와 기쁨의 것들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로소 드디어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진짜 광야가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리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왜 그렇게 불평할까? 왜 그렇게 절망할까? 마치 이게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광야도 영원히 머무는 광야는 없어요. 다 지나가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자인데, 지금 내가 왜 불평할까? 지금 내가 왜 절망할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만나는 환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어진 삶의 내 반응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뿌리는 인생의 씨앗의 이 언어의 씨앗이 어떤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스스로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들고 스스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언어를 쓰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망의 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치 씨앗처럼 심겨서 걷어지는 열매처럼 그들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진노의 심판의 불을 진영 끝에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의 이 악한 말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진노의 불이 그들 앞에 내려져서 그 모든 진영을 다 불살라버리는 진짜 지옥불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백성들은 견딜 수 없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가 커지고 원망의 소리가 커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제, 진노의 불이 꺼지는 게 언제 꺼졌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꺼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옥불 같은 이 삶의 환경과 문제와 내 마음에 이렇게 광야같이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끝내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에 있는 진노의 불을 끄셔서 때로 불평을 멈추게도 하시고 절망과 낙심을 끝나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거기를 다 불살랐다는 의미로 다베라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이 땅의 지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땅이었죠.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인도하심 있는, 공급하심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지금 원망의 말로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지면서 붙여진 다베라라는 이름이 붙여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의 말로, 낙심과 절망의 모습으로 다베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옥불같이 불살라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렸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다베라가 되어 있지 않나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전염병까지 번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야,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 지나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만 먹고 있으니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냐? 이렇게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 불평과 원망이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러분, 한쪽에서 음식에 대한 불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우리는 왜 고기를 못 먹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은 게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도 먹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못 먹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게 순식간에 전염이 돼서 온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모세가 듣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을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만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 불평과 원망의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서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는 탄식의 소리로, 그 소리가 모세에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내뱉은 불평의 한마디가 온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파괴시켜요. 교회 안에서 내뱉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원망의 말 한마디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한마디의 소리가 온 교회의 전염병처럼 퍼져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소리를 들은 모세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세요. 모세도 심각하게 감염이 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라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들의 음식 문제 때문에 쏟아낸 불평 한마디가 온 백성의 전염이 되어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고 드디어 모세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인도하심의 소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갈 힘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갈 능력도 상실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차포자기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을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 못해요 하고 이제 심각한 자신의 삶의 낙심으로 갔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 하나님 이거 책임 감당 못해요. 내가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백성들을 탈진시켰고 모세를 탈진시켰고 심지어 모세가 사명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만큼 그런 자리까지 그냥 내몰려 버렸어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화나는 게 맞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지. 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절망하는 것도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며 내뱉은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뱉은 한마디의 불평의 말이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한마디 내뱉은 이 판단하는 언어가 아내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 거예요.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킬 거예요. 내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온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풍비박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뱉은 한마디의 불평 한마디가 온 교회를 전염시켜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언어이라는 것과 함께 이게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또 위로의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한번 찬양 가사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2절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에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3절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후렴 보시면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리들의 사이에 나온 음식에 대한 불평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시켰고 그 말이 모세까지 전염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사명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놔두셨으면 다 끝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회복을 주세요.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을 나눠주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도 하시고 또 그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생기게 되죠. 가까운 형제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문제를 또 일으킬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면서 또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계속 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많은 쏟아낸 언어들, 나의 삶의 행동들, 나의 선택들은 인생을 다베라 지옥같이 만들어버리고 전염성이 강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순례의 여정,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하는 궁금함도 있고 또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좀 먼저 가서 이 땅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대표되는 12지파의 대표되는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13장 민수기 13장의 내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이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 드러난 심각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광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봤어요. 똑같은 땅을 본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땅,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땅,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땅,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과정 안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그들의 미래에 그 땅을 향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악평을 해요.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자기가 살지 않았잖아요. 내일의 시간을,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자리에 그 미래가 펼쳐질 것인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나의 미래는 망할 거라고 말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내 인생은 지륵같이 어둠이고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 거주민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안악자손의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일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버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해 버려요.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들은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고 스스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안에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해요. 외적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심각한 광야를 만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광야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죠. 자, 이런 그들의 이 보고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스스로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심각한 무서운 자리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하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쭉 가시는 과정이 그들을 속이신 건가요? 그들을 저주하신 건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죽게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앙의 언어로 또 그들의 마음의 광야로 만들어버린 순간에 이렇게 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칼에 다 죽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 구원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내 인생인데 스스로 저주받았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대요. 과장 왜곡이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재구성한 가상현실이죠. 주어진 그들의 삶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의 가상현실이 그들의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의 광야가 되어버린 순간부터 쏟아내는 온갖 언어나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불행한 자리에 있고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 자기를 묶어다 버리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들의 모습 이렇게까지 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보세요. 몬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악순환이 이 과장하고 왜곡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해버린 가상현실이 이제 어떻게 갔냐면 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속였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칼에서 우리는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아까 제가 언어는 씨앗과 같이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이들의 말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실제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과장하고 왜곡했던 현실이 아니었던 가상세계였던 생각으로만 했던 그들의 끝의 절망이 현실의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다베라 지옥 같은 불이 결국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들이 맞아, 합당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지. 내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이러니까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가상현실로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그 언어가 씨앗이 돼서 그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은 현실이 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성경에 전해주는 이 세 장면의 모습이면 이제 한번 내 자신으로 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신가요? 아니면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의 광야 앞에 쏟아내는 나의 언어들, 나의 행동들, 내 마음은 이미 나는 광야가 되어버린 내 마음에, 내 모습에 쏟아내는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 이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현실의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죠. 이미 내가 내 인생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이 언어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서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실 가나안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야? 언제 이 광야는 끝날 거야? 언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광야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지,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광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갈 때 홀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인생을 많이 결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요. 좋은 가족이 있어요.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인생 여정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 여정인지 몰라요. 근데 늘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만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도 벅차고 힘든데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사람. 좀 해보려고 하면 나의 인생을 막 언어로 나의 인생을 실족시키고 행동으로 나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내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십니까? 진짜 나를 만나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봐요. 기가 막히게 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잘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불평하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절망하고 있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나예요. 스스로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나의 인생의 여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이미 내 안에 나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나,
절망이 가득한 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나는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저 사람도 지옥이 되게 만들고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에 왜 많은 이런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말했던 내가 그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하게 되지. 내 안에 있는 나는 불평이 가득한 난데, 내 안에 나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난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내 인생을 파괴시킨다고 만드는 그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인지를 보셔야 돼요. 진짜 광야는 내 안에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어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면 그 광야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나.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나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이런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회복되지 않는 내가 존재하는 난, 우리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내가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어느 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뭐 남편이든 아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서 동창들과 만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냥 똑같았는데, 아니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막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의시되는지 마음이 상했어요. 잘난 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갔더니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사는 이야기 하는데 지금 내 삶과 비교되는 내가 진짜 초라해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집에 돌아와서 보는 남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TV 보고 있는 남편이 막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마음이 상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아내가 변변치 않아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트집 잡아서 이제 막 쏘아붙였어요. 그럼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밤에 진짜 고요했던 가정에 돌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쏟아붓는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밤을 보내는데 잠이 편안히 올 리가 있나요? 막 그 밤도 괴로워해서 짜증나고 화가 난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 이제 회사 가니까 온통 짜증이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닭처럼 싸우네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짜증이 나네요. 그러다가 상사한테 찍혀버렸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퇴근하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포장마차 가서 술을 잔뜩 마셨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던 것이 나로 하여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로 하여금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힘들어지고 인생이 묶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주범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광야가 되어버린 여러분이에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잘 지켜서 살아간다면 주변의 환경은 기대와 소망 안에서 회복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이 길이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좀 이제 우리가 찾아가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광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광야를 어떻게 이 숲이 우거진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막화되는 이 상황이에요. 중국 쪽에 이제 사막화가 심각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보내서 심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것들이 우리도 심각하잖아요. 사막화를 막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씨앗을 심든지 뭐 묘종을 옮겨 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사막화, 광야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막화를 막으셔야 돼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거든요. 오아시스는 물이 솟구쳐 나오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인생에 흘러들어와서 이게 오아시스 같이 만들어 놓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내 믿음의 씨앗을 심어 자라게 하고 내 마음의 사막으로부터 울창한 숲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딘지 아셨죠? 하나님, 내 마음의 광야를 더 이상 사막화되지 않도록 막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오아시스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는 많은 사람 나를 만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카디자 윌리엄스 흑인 여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가 졸업식 때 학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2009년에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제 이분의 했던 마지막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졸업생을 대표해서 했던 그 연설 전문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그의 어머니가 14살의 미혼모,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게 아이의 태어난 자리예요.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의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교 생활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곳이 저에게는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과 콜롬비아, 아머스트 등 미국 전역의 20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면접관이 한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면접관들이
만약에 이 카디자 윌리엄스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그다음 뭘 보세요.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디자 윌리엄스의 출생은 14살 미혼모의 고리에서 낳은 아이 사생아처럼 노숙자가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게 분명히 외적인 광야예요. 누가 봐도 심각한 광야예요. 그가 대학에 대한 꿈을 가질 때 야, 노숙자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하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그 인생을 광야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카디자 윌리엄스의 마음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광야길을 가로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지켜지시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인생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꾸셔야 되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데 인생의 외적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아시스의 그 풍성함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가꿔가는 그 풍요로운 숲과 같이 주신 은혜 안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